오늘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뭘까? 시급한 일이 뭘까? 정말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고 죽어서도 중요한 그 일은 정말 무엇일까?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시급하고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행복하고 오늘도 내일도 죽어서도 꼭 필요한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절히 한 달에 기도원을 7번 갈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저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자, 가장 위대한 일, 복음. 가장 시급하고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 일. 정말 행복한 그 일.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고 죽어서까지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 일. 그 일은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무엇을 위해 내가 죽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다 바쳐서도 아깝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참 행복한 그 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사명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정말 우리가 또 이 밤에도 또 묻고 또 물어야 될 이런 부분에 해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제작을 하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고대 근동에 여러 나라들, 여러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 놓고는 금신상에게 절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신상한테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우상숭배는 자해 행위다. 우상숭배는 자해 행위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 행위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개척하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해 행위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찌르는 자해 행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신상을 만드는 것은 어딜까? 웅대한 평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넓고 넓은 웅대한 평야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압도하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를 동원하죠.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고 대중들을 다 모아놓고 집단주의적인 군중 심리를 막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충성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살아있는 신으로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고 한 인간이 독재자가 되는, 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무서운 이 현장입니다. 우상숭배는 뭘까? 자해 행위야, 자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만만치 않아요. 인생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해 행위다. 자기가 자기 몸을 찔러요. 그런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상과 싸우려 할 때 고난이 계속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상과 싸우려고 할 때 고난이 계속된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고난이 수없이 하나 파도가 지나면 또 파도가, 또 지나면 또 파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왕의 사내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시험이고 고난의 시간이죠. 어떻게 감히 살아있는 신 같은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절을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을 보니까 왕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는 꿈을 해석하라 이거예요. 이 해석 잘 못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막 셋이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꿈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 3장에 보면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게 되면 풀무불에 불태워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우상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 17절에 왕이여,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 앞에.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탄 풀무불 가운데 등에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지은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랬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풀무불에 들어가죠? 결국은 살아납니다.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또 와! 다니엘 6장에 보면 총리와 또 이 총리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좀 죽일까? 또 이제 방백들의 음모가 계속되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하는 거죠. 계속해서 다니엘 1장, 2장, 3장, 6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강도가 점점점 세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보게 되면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보니까 불 속에서 3명이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1명 더 있어요. 4명이요? 아니 어째 4명이냐? 한 분이 더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싸워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따라서 어떻게 이 도전을 이겼을까? 예. 어떻게 이 도전을 이겼겠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런 도전을 이겨가며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나라의 제왕의 권세 앞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결국은 이 도전을 이겼을까 하는 걸.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으로 삼고 말씀 그 자체를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프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절대가 없다는 것이다. 절대가 없기 때문에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확신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확신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3장 17절 따라하세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예, 구해내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것입니까? 우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걸. 이 절대가 없는 사람은 늘 언제나 흔들거려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절대 확신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절대 확신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자,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첫 번째 충성과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풀무에서 죽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 도전을 이기냐? 코로나19 이런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확신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절대 확신하며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됐을까? 더 높은 자리를 얻죠. 점점점 높은 자리를 얻어가요. 높은 자리. 자,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두 얼굴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리죠. 다니엘 3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말라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 백성, 여러 백성, 각 나라, 각 언어,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에 전부 다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조서. 아주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 어제 본 소수의 사람들인데요. 이 바벨론 전체, 제국 전체가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거죠. 자,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 믿어라. 함부로 하면 다 죽인다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의 자세로 나가는 신앙,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런 신앙이 없이는 이 어려움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방역을 하고 또 철저히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잃은 것이 많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99% 불가능해도 1% 가능성에 도전을 해야지.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장년들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예배를 온라인 예배하면서 얼마나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지를 저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들어왔던 인원이 중간에 빠지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는 또 수가 더 줄고 그건 뭐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전화 오면 전화 받고 화장실 가고 어디 가고 자기 생각에 이게 옳지 않다 그러면 포기하고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스러우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도전을 이겨내고 오히려 여러분 더 높아지고 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